창세기 12장은 성경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장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시며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한 통로가 된 육신의 조상을 열거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따로 떼어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 두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또한 훌륭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쓰임받은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흘러왔던 역사의 폭이 갑자기 좁아집니다.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를 다루었던 내용이고, 이제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중심의 역사로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 역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까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어 갑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전혀 언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후손, 즉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로 전개되어 갑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전 인류의 역사로 다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 이렇게 우리는 구분되어 알려져 있지만 이 구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으로 성경을 다시 구분한다면 세 구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소위 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전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전 인류가 다시 역사의 중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 사도행전 2장까지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의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로 다시 부각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중간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분들은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다 그렇게 여겨버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이스라엘의 종교다 이렇게 아주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역사가 그 가운데 마치 샌드위치 가운 부분처럼 그 가운데 끼어 있지만, 그리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특별히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 후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후손의 역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의 부르심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민족들은, 나머지 나라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또한 아브라함과 후손만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원, 모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과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이루신 역사라고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바벨 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바벨 탑을 쌓는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제거되고 씻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면 그 고통 속에 사람들이 회개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혹 할 수 있겠지만, 지옥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져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이, 무서운 형벌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이 방주를 통해 생존하였지만 그 후손들이 번져나감에 따라서 또다시 그 죄는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갔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바벨의 꿈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의 꿈을 심판하셨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으셨습니다. 흩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11장 후반부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부르셔서 심판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오염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에서 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과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과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려고 바벨에서 탑을 쌓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스스로 탑을 쌓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일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행한 일이 이처럼 뚜렷하게 대조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말씀하셨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었을 때 세 아들이 행동한 그 행동에 대해서 노아가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했죠.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행할 일을 예언하신 거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셈만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셈을 통해서 일하시며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함은 그 셈의 종이 된다고 했고, 야벳도 창대하게 되지만 역시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셈의 장막이 확대되면서 함과 야벳, 곧 모든 족속들이 다 셈의 장막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예언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가?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손은 이러합니다. 셈의 족보를 말합니다.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11장 27절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데라의 후손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셈의 후손 중 데라의 후손 중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중 셈, 셈의 후손 중 데라, 데라의 후손 중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심판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이 온 세상,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노아의 입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셈의 장막이 넓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셈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셈의 장막이 넓어진다는 것, 그것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넓어지고 모든 나라와 족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머물게 됨으로써 심판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이미 노아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셈의 후손,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도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꿈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왜 셈이고 왜 데라이고 왜 아브라함인가? 그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자질, 특별한 능력, 그것이 있기 때문인가? 11장 후반에 나오는 그 족보는 인간에게 있는 어떠한 자질이나 능력, 특별한 어떤 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그렇게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또 그처럼 중요한 역사에 부르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오늘 본문 11장 27절에서 31절까지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12장 1절에 3절에서 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조상이 되는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그 아브라함의 원 가정이 살았던 우르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터키 그 지역의 대부분은 달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국가명에 탄으로 끝나는 나라 있죠. 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 다 탄으로 끝나는 나라는 국기를 보면 초승달이 있어요. 다 초승달이에요. 튀르키예도 그러고 다 보면 초승달이 있는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국기에 달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별이 있고,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들의 무속신앙이죠.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달신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셈의 후손 중
어쩌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욥은 시편, 욥기가 시편, 잠언 그 시가서에 같이 나와서 그 시편 시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창세기 인물입니다. 창세기 인물. 창세기 시대 인물 가운데도 욥이라는 경건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욥이라는 사람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또한 이제 많은 자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조상이 된다고 한다면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임은 어떤 수치나 그의 잘못으로 전혀 여기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그것이 뭔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개념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란의 죽음, 이것은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아야 마땅한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죽은 이 사건이 이 가정에 미친 영향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픔을 겪은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정들을 잘 압니다. 그 가정들이 가진 그 아픔은 그 누구의 위로도 씻어지지 않는, 그리고 그저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흔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흔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죽음, 아내의 불임,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이 불행해 보이는 사건,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떤 분들은 좋은 일, 긍정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더 많은 부분은 부정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 육신의 질병,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위기 등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의 귀는 영의 세계에 열리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천지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는 다른 족보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조금 모르는 이름 계속 읽으면 좀 왜 이렇게 내가 모르는 이름을 읽어야 되나, 전화번호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읽기도 힘든 이름을 읽어야 되나,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인물을 소개하려고 할 때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셈의 후손 중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것은 노아에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연계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짝을 잘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루어진 것이 또 다른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연결해 가서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의 이야기가 나오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놀랍게도 그것은 이제 12장 1절 3절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과 아브라함의 형편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모든 조건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대케 되려면 자녀를 잘 많이 낳을 수 있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의 선택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원치 않아도 결국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결국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두려워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근데 지금은 마이크만 주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가 됐어요. 어떤 선천적인 능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만일 욥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많은 자손을 창대하게 한다고 약속을 주셨으면 원래 그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인데요, 그 욥의 능력으로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기에 이삭이라는 한 자녀가 나왔을 때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팔레스타인에서 점점점 부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물을 택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체험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선교사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상담을 해오는 때가 있죠. 그럴 때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마는 뭐 이러이러한 것이 좀 그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걸림돌로 가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결혼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자꾸 아른거려서 내가 고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도 비율적으로 나를 더 생각하면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여지를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제한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아무리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정교도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따른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힘이 그와 함께 역사했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의 마음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역사의 통로로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을 주신 내용이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을 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창대케 될 거다,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까지의 중요한 해석 열쇠가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후에 모든 구약 역사에서 이 말씀과 연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편적으로 잠언처럼 이렇게 교훈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여러 편이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그 장면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무 장면이나 들어가서 막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은 지금 드라마는 계속 본 사람은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주인공이지 않은데 누가 주인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전체 시나리오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대입해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홍수 직후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잘 나오지 않았던 말씀, 특별히 3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복이라는 단어를 5번 반복한 것은 연관이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던 이 세상의 저주, 그 저주의 원인이 된 죄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받는 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심판으로도 씻어지지 않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복을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직역으로 사역을 한 것을 구조적으로 보면 의미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구조를 보십시오. 현대 문법으로 풀어서 하지 않고 직역하듯이 이렇게 나열을 한 구조를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나가라. 너의 본토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비지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도록, 그리고 축복이 되게 하도록,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도록,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갔고 롯도 갔다. 가라 하시는 명령에 갔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분리를 명령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세계가 나오죠? 본토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비지로부터. 점점 좁아지죠. 본토는 넓은 영역인데 친척은 더 좁아지고 그 중에서 아비집으로부터. 이런 분리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이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계획이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두 단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을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복 주시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의 수요자가 되고, 그래서 크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복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란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복입니다. 심판으로도 씻어지지 않는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 선택 때문에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이제 12장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행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에 보면 복과 함께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라는 주어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복주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도 내가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 보통 문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문장이라 그러잖아요. 고급 문장일수록 이 1인칭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문장이라 번역을 할 때 실수를 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를 귀찮을 정도로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번역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현대 문장론으로 그치해서 번역을 하면 이건 실수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번역들이 있죠. 내가를 왜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어서, 그 후손들의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따라갔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을 때, 이제 12장 7절에 보면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그리스,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는, 그 당시에 이미 고대 문명이 다 둘러싸여 있는 그 중간의 땅,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볼 때는 버려진 땅이요, 주목받지 못하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에서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 결국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온 세상이 주목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땅한 있어야 될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청사진처럼, 설계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심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이후에 부르심이 또 나타납니다. 또 한 걸음 순종할 때 그 이후의 비전이 발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장마다 구체적인 사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후에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부르심과 함께 여행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과 함께 우리가 여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건가를 우리가 앞으로 발견해가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누리는 역사를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